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구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수요 저녁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셉이 친위대장의 그 집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왜 갇혔는지는 아시죠? 요셉이 뭐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성적인 그런 유혹을 요셉에게 계속했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이유로 요셉이 지금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 받아야 마땅한 상황인데 근데 지금 오히려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의 한 단면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아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그게 우리에게 참 뭐 이렇게 유익이 되고 또 그리고 인정받고 또 잘 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오히려 덜어 있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상을 줘야죠. 보디발이 오히려 상을 줘야 되는데 근데 돌아온 거는 감옥이다. 이게 우리의 이 세상살이의 단면입니다. 선한 사람 상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 이후로는 그게 다 와장창 다 어그러져 버렸죠. 악한 가인이 선한 아벨을 죽이잖아요. 사람 죽인 라멕이 떵떵거리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살아버릴까? 라고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요셉도 좀 헷갈릴 수 있었지 않겠어요? 뭐야?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돌아온 게 이거야? 나 그럼 이렇게 안 살아버릴래 라고 하는 마음이 행여나 그 유혹과도 같이 다가올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결과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들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우리가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죄 짓고도 심판 안 받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분명히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우신 심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에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성도의 길을 간다.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런 다짐 변함없이 여러분 오늘도 굳세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감옥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함께 들어오게 됐냐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갇히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고위직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왕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권력이 제일 셉니다. 오늘날도 좀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대통령 말고 가장 권력이 좀 강하다 2인자다 하면 뭐 총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총리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실세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장관,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하고 더 가까워, 그러면 실세 장관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거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세인지 진짜 이제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데, 떡 굽는 관원장과 또 술 따르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에 있어서 가장 지근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음식을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고 술과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직책 자체는 아무래도 뭐 총리보다는 못할 수 있지만 왕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왕에게 정말 신뢰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후 1절 보니까 바로 왕에게 범죄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종류의 죄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역모를 꾸민 건 아닌 것 같아요. 역모를 꾸미면 그 즉시로 그냥 모가지를 쳤을 텐데 그건 아니고, 뭔가 지금 뭐 뒤에서 뇌물을 받았든지 왕을 사칭했든지 아마 이런 일을 좀 저지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이고, 지금 바로 왕에게 죄를 졌고 바로 왕이 대노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감옥이냐면 친위대장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 중요한 이 범죄자들을 가두는 감옥 같아요. 근데 그 감옥에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가 앉아 있어요? 요셉이 먼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사실 왕의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노예 신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힐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친위대장의 종이다 보니까 친위대장이 그냥 자기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이러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 감옥에 누가 같이 들어오게 되냐면 바로 왕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신뢰받았었던 그런 신하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물론 지금은 권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왕의 이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갇힌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런 한때 고위직이었지만 이런 고위직 인사와 함께 갇힌다는 건 참 놀라운 섭리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좀 불평하거나 불만을 터뜨릴 이유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조금 찾아올 수 있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지금 내가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왜 또 하필 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감옥이라도 안전하고 감옥이라도 가장 좋은 길일 수 있는 이유는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그렇다고 해서 믿어요, 괜찮아요, 이건 이제 실력이 좀 쌓여야 돼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괜찮아요 이러지는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정말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항상 그때마다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같이 말씀 딱 볼 때 그렇구나, 요셉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럼 내 삶에도 그런 동일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봄과 동시에 뭘 또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의 자세를 또한 봐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같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지금 이 관원장들과 요셉이 만날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죄수들이 서로 만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서로 그냥 감옥은 감옥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지금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관원장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어떠한 도구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실한 모습으로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요. 일을 맡겨요. 자, 근데 그 일을 딱 맡겼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어요. 감옥에서조차 그 일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하나 맡겼는데 일을 너무 잘해. 그럼 어때요? 2개 맡기죠. 3개 맡기죠. 나중에는 얘는 이거 맡겨도 걱정 없는 애네 라고 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이 간수장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요셉의 성실함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성실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맡겨요. 그리고 간수장만 맡기는 게 아니라 4절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을 관리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친위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요셉이 우리 집에서도 이 보디발이 맞다면, 여전히 친위대장이라면 우리 집에서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정말 믿고 맡겼던 사람인데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그렇게 보내는구나. 친위대장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원장들을 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감나무 밑에서 뭐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는 그런 것을 섭리를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실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으로 그냥 자폭해버리지 않고 나 그냥 안 해! 하고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말라. 24절 같이요. 자, 너희는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들한테 하는 말이, 종들한테. 종이면 아우 나 그냥 안 해. 나는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태어난 줄 알아?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종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므로, 지금 종이라고 하는 형편 속에서도 그러나 사람 눈치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부름받은 그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도 누가 줘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주님의 상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상으로 주님이 그 상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은 아닐지라도 분명한 것은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상을 주세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목사님, 정답은 아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 목사님 오늘 또 정답 얘기하시네. 참. 예,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우리가 좀 발견해 봅시다. 요셉은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야,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성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단 말인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느 날 관원장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너무 생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로 꿈을 꾸면 그때는 생생하더라도 일어나서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그 꿈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뭔 꿈을 꿨는지 뭔 꿈을 꾸긴 꿨는데 기억이 안 나. 그건 다 이상한, 그냥 무시해도 되는 꿈들이에요. 근데 관원장들이 꾼 꿈은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지워지질 않아요. 너무 생생해요. 그리고 이 꿈이 너무 생생할 뿐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어떤 운명을 미리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나서 안색이 이 근심빛이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 꿈은 그냥 보통 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꿈이 이제 관원장들이 꾼 꿈입니다. 근데 이제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답답해요. 이게 분명히 내 운명에 대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막 답답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관리자로서 감옥 안에서, 똑같은 감옥 안에 있지만 관리자로 있었으니까 가서 들어가서 물어봐요. 지금 왜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내게 이르소서.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이 말이요, 뭐 그런가 보지?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 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누구도 꿈꾼 적이 있어요? 요셉도 꿈꾼 적이 있잖아요. 요셉도. 어떤 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또 형제들과 함께 지낼 때 곡식단 꿈을 꾸었죠. 곡식단이 다 형제들과 함께 꿨는데 자기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이 꾼 곡식단은 절하도이다, 이런 꿈이었어요. 꿈을 또 한 번 꿉니다.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11별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꿈꾼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꿈꾼 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꿈을 꿨는데 지금 자기의 현 주소, 현 상황은 어때요? 그 꿈하고 지금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꿈하고 비슷해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전혀 안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기 쉽냐면, 개꿈 꿨구나. 내가 개꿈 꿨구나. 아유,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꿈이었네. 그냥 내 삶을 보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이야.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관원장들이 꿈을 꿨을 때 대번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개꿈이에요. 나도 옛날에 나도 엄청 생생한 꿈 꿨거든요. 전 2번씩이나 꿨어요. 근데 전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이고, 꿈 그런 거 못 믿을 게 안 돼요. 개꿈이에요. 아유,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거의 99%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셉은 여전히 자신이 꾼 꿈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어요. 내 환경은 여전히 이 꿈하고는 전혀 무관한 듯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꿈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원장들에게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얼마만큼 자신의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의미는 형들도 알았어요. 아니, 형들이 이제 그 꿈을 딱 듣고 나서 대본하는 뭐예요? 참으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해달별이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듣고는 야곱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꿈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렴풋하게나마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형들도 아는 것 수준 정도로, 야곱도 아는 것 정도로 분명히 어쩌면 그 이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시는 그러한 꿈으로 분명히 이제 믿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비결이에요. 요셉이 이 감옥에서 여전히 성실한 자세로,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꿈을 주신 하나님. 내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조건과 자격을 따져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자,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에게서는 어디에서 원동력이 나오느냐라고 할 때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우리는 지옥의 자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엄청난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겐 증명해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에게 이 꿈이 있죠. 바울에게. 지금 바울의 상황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이 살아갔다는 그 정도 바울도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꿈이 바울에게 심겨지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나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저는 이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상황은 가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아니야,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신 건 맞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으니 저는 그 꿈을 갖고 삽니다. 그 꿈을 믿고 살고 그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아가신 줄 압니다. 나가시고 계시죠? 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헷갈리지만, 근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아, 맞다. 오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구나. 요셉이 그 꿈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구나. 하나님 신뢰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맞아요. 요셉의 삶은 우리와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기억해냅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꿈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십자가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맡은 일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